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이 악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또 합리적이 않은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약자였던 품꾼,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미치고 그들이 받지 못한 삭시 하늘에서 울부짖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나오는 이 부요한 자들은 세상을 좀 의미하고요, 여기 울고 있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지만 그것은 또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억울한 일도 많죠. 그리고 참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에 욥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아주 걸출한 이 고난을 잘 극복했던 걸출한 신앙의 선배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욥이 고난의 처소에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징검다리를 다 건너가서 아주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고 또 이 세상은 정당하지 않으며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욥처럼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사모하면서 욥이 걸어갔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징검다리들을 축복을 받기 위한 징검다리들을 어떤 식으로 건너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의인이 정죄당하고 죽고 너희가 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극복해보면 어떨까? 먼저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첫 번째 징검다리의 모양은 뭐냐면 길이 참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징검다리를 탁 건너가니까 거기에 길이 참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참 억울함과 고난당함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3번 반복돼요. 7절에 2번 나오고 8절에도 길이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7절 첫 단어가 길이 참으라예요. 8절 첫 단어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앞에 5장 1절부터 6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 목사님 저는 한 달이나 참았어요. 2달 참으시면 됩니다. 저는 석 달 참았다니까요. 6개월 참으시면 됩니다. 저는 1년을 참았어요. 2년 참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길이 참는 거죠.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길이 참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보라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제 우리 과 동기 형님이 있었어요. 죄수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벼농사.
제가 한 3일 정도 모내기를 하러 갔었습니다. 기계 멀쩡한 기계 놔두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모내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랬죠. 제가 농사를 한번 모내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해가 됐는데 이제 서클 동기가 집에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 고추 따러 가라고 이제 우리 동기들 다 이제 합창 단원이었는데 제가 불러서 갔어요.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리걸음해서 따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농부들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고추를 따는지 모내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길이 참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거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땀이 속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데요. 농부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준다. 물론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농부는 그런 수확의 날을 기다리면서 1년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뎌내는 거죠. 모내기 하고 또 고추 따고 김 메고 약 뿌리고 또 태풍 몰아치면 뭐 이렇게 또 비 맞아가면서 설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죠.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랑 좀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처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추수 직전까지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비가 잘 내려야지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농경 사회의 비는 생명과 같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어때요? 귀한 열매를 바라게 됩니다. 이게 열매는 열매인데 귀한 열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농부의 정신, 뭐 옛날에는 뭐 선비 정신 이런 거 있었죠. 군대 가면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농부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농부 정신. 뭐냐 하면 고난이 있지만 귀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래서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참아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잖아요.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열매가 맺히든지 혹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 귀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야, 농부가 땅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 땅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하다. 왜요? 세상은 권력과 돈과 힘에 의해서 이 파워 게임에 의하여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이 파워 게임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이 파워 게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되어져서 같이 생활하니까 어때요? 고난을 받죠.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약자는 항상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길이 참으면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만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 죽을 때까지 고난만 있어.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참기 힘들고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징검다리인데 이제 그 다리를 딱 오래 참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다리로 넘어가죠. 여러분 징검다리 뭔지 아시죠? 청계천 가면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 강 건너갈 때 위에 이렇게 돼 있는 다리도 있지만 밑에 이제 청계천 이렇게 가면 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4개, 5개. 그 징검다리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리를 딱 넘어가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두 번째 다리를 딱 이제 징검다리를 딱 갔는데 거기 돌의 이름이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마음이 물같이 녹습니다. 병이 오래되면요 사람 마음까지 아파요. 가족들까지 같이 아픕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요 본인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요. 본인이 마음이 이미 녹아져 있고 무너져 내려버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힘들어해요. 가족들은 더 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래, 길이 참는 그 인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소망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개인으로 보면 주의 강림과 같은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은 10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 중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100년 미만의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얼굴을 보실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원래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오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태어나죠. 가시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주님 만나볼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인 인류에게는 100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상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100년 이상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면 죄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 내가 곧 주님 다시 얼굴 만나 뵙는다. 주님 얼굴 뵐 날이 멀지 않았다. 나에겐 귀한 열매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죠. 역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물같이 녹아내린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더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굳게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이따 뒤에 가서 욥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다리 건너서 이제 길이 참고 두 번째 다리 딱 건너갔어요. 이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마음 굳게 해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다리를 딱 옮겨서 세 번째 징검다리로 이제 딱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돌다리 징검다리의 이름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건 이제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 파워 게임 가운데 이 세상 세속의 권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지만 세 번째 징검다리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힘들거든요. 같이 힘드니까 같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같이 힘들면 전우애가 생겨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같이 힘든데 자기 조금 덜 힘들려고 남을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든데 너 때문에 오늘 내가 한 바퀴 더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때문에 얼차례 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밥을 늦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 조직력이 깨집니다. 뭐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축구도 한 팀이잖아요. 이제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는데 뭐 하여튼 팀으로 하는 경기들이 다 있어요. 그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내고 이런 이제 게임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지요. 조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원망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원망에 대해서. 근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하다 이런 거는요. 공기조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공기조보다 좀 더 들어간 거예요. 좀 더 원망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원망 후에 한숨까지 푹 쉬는 탄식까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사용되는데 탄식하다 깊은 한숨을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뜻은 그것입니다.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하려니까 조금 애매했는지 그냥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원뜻대로 이제 헬라어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으로 한숨 쉬지 말라. 원망으로 서로 탄식하며 소리 지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원망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왜냐하면 이 원망은요. 형제를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형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 누구 때문에 야 너 때문에 이 조직력이 무너졌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그런 거죠. 감독을 욕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한숨 쉬고 원망으로 인해서 한숨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직력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당사자는 원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참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한마디씩 툭툭 해주면서 이런 거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품잖아요. 근데 언니가 폭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러나 이러한 원망들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상호간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받을 일을 만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원망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깊은 한숨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망스러우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욥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열전들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항목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대단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본을 삼고 또 이런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잘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나 공동의회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원망과 탄식의 소리는 속으로 삼키게 되고 그 속으로 삼킨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그 원망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망이 기쁨으로 혹은 위로로 인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긴다 싶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원망이 생긴다 싶을 때 십자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실 원망의 이유를 찾으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도 없는데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본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한 절 나오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정신을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 정신이 타락하고 우상의 문화나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문화들이 항상 있어 왔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나 정욕에 빠져서 타락해 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왕과 백성과 제사장들을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였죠. 근데 그들은 소수였고 다수의 시대 정신에 의하여서 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주로 선지자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뭐 톱으로 켜는 것과 뭐 매를 맞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소수는 늘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선지자들은 필연적으로 왕의 권력과 제사장의 권력 앞에서 백성의 다수의 집단에 의하여서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담당하죠. 그러나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들로 세워 주시지요. 욥은 또 어땠냐면요. 욥은 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조금 알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뭐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 하는데, 욥은 그 원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읽어 보시면 사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욥의 이야기, 욥의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기록된 것을 읽는 뭐 2차 독자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사자였던 욥은 몰랐어요. 이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있었죠.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이제 드러내고 아마 오고 오는 세대에 좋은 샘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은 그 고난의 원인도 알 수 없었죠. 얼마든지 길이 참을 수 없었을 거고요. 얼마든지 마음이 물처럼 녹았을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 잃으면 돈이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자식들을 잃어요.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위로해줘야 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욕하고,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요 반쪽이라고 하는 아내도 저주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이 길이 참았죠.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욥의 대화를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정제된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고난의 이유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멋진 용어들로 묘사하는 구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마음을 굳게 하였으며 또한 길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해 보인 샘플이 아닐까, 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뭐 황금사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난의 결과가 뭐냐 하면요, 환난의 과정은 인내죠.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단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강해지는 데는 갑자기 강해지는 건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갑자기 세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힘이 세지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바로 그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요.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길지 않음을 인식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욥의 인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욥이 참 대단한 구절 하나를 남겼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멋진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바로 앞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 구절 뒤에 나오는 11절 12절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볼게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8절과 9절에 어떻게 되냐면 앞이나 뒤나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꽉 막혀 있는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마음이 녹아서 포기할 수 있는데 욥은 그가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요, 바로 그 순간이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죠. 도대체 그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를 그렇게 연단하고 계셨을까요? 우린 다 알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욥 그러면 고난을 인내하여 축복받은 사람. 뭐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웬만하면 욥 그러면 대충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그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가 그렇게 단련되어 순금같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무엇을 귀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죠. 음식 먹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최고의 맛집은 성경책이었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길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렇게 순금과 같이 옛날 번역에는 정금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 강조하잖아요. 홍 목사님은 말씀만 강조한다.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제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순금같이 쓰임 받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정말 순금같이 쓰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겼죠. 욥 그 자체는 능력이 없죠.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연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제 우리도 들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볼까요?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받았던 축복이 있죠. 그 다음 축복이 이어서 나오는데 욥기 4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초반에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뒤에 또 10명을 주셨고 이 세 딸들은 당대 최고의 여인들로 세워지고 보통 상속물은 기업은요 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이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질 만큼 귀하게 여겼어요. 워낙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욥기 4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140년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봐서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인류의 수명이 갑자기 단축된 때가 노아 홍수 후거든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 기후 환경이 지구 환경이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계절이 생겼죠. 그러니까 23.5도 기울어져서 돌면서 공전을 했는데 아마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 전에는 기울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울어졌더라도 이 지구의 자전 공전 가운데 이 하늘에 구름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보통 거의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 후에 갑자기 수명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400대를 살다가 데라 때 오면 200대로 줄어들고 아브라함 때 오면 100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명이 모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라고 현재 수명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욥이 부유하게 되고 140년을 더 살은 걸로 봐서 아브라함 때 혹은 그 이전 시대, 수명이 한 200 정도 될 그 시대, 데라가 아브라함의 부모가 살던 세대와 비슷한 때에 욥이 있었죠. 그러면 욥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 욥을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방,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에돔 지역, 그쪽에 살았던 동쪽 지역에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욥이 특별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행복이죠. 아주 부유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TV 예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교회 오빠.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때문에 봤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아주 젊었어요. 아이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 암이 발병했는데 지금은 소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욥의 고난을 많이 묵상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욥의 고난 후에 오는 결말을 기대하는데 본인은 자기의 그 병과 고통 가운데 욥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통하여 욥의 고난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이제 그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핑크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순교자들이 핑크빛으로 끝났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죽었다니까요. 총살 당하기도 하고 창에 맞아 죽기도 하고 야누스 이런 사람들은 그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틴데일 이런 사람은 성경 번역하다가 잡혀서 성경 번역죄로 사형당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결말처럼 그런 결말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 욥의
고난의 과정들을 다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결말을 소망하게끔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지금 견뎌내면 내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축복받겠지,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욥처럼 주실 수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결말이 있어요. 욥이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혹은 주실 결말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귀한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 그것이 바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알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로. 그러나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길이 참으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거친 세상 믿음으로 서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거친 세상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걸어갔던 인생의 고난의 징검다리,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원망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를 본받아 그 징검다리의 결과가,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결말이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혹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서 그런 결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파워 게임으로 힘의 권력에 의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